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자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투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었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오늘은요 3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때가 오전 9시였다고 그러죠. 근데 몇 시에 돌아가십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6시간 만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건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빌라도가 그러죠. 벌써 예수가 죽었나?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당하면 적어도 6시간 이상은 살아 있어야 됐었다는 거죠. 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상적으로 보통 십자가형에 처하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일찍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며칠씩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정강이 뼈를 부러뜨렸다고 그러죠. 버팅길 수 있는 힘을 없애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처지게 되죠. 그래서 심장을 압박해서 질식사시키는, 일찍 죽이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매달려 있으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별세하신 것을 빌라도가 벌써 죽었나? 이렇게 된 거예요. 더 오래 있을 줄 알았는데 일찍 죽어서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일찍 별세를 하신 걸까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채찍질을 당하셨죠. 그때 너무 많은 피를 흘린 게 아니냐. 아시듯이 당시 쓰였던 채찍질 끝에는 날카로운 그런 것들이 끈에 매달려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걸 또 때리면 살갗이 찢어지고 그리고 이제 뜯겨나가는 거죠. 살갗이. 그때 너무 많은 피를 흘려가지고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니냐, 그런 추측들을 하죠. 그 생각하면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상태는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 채찍으로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릴 정도면 진짜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고 보는 게 아마 맞는 말일 겁니다. 그냥 피투성이는 완전히 온몸이 피투성.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라고
크게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참 가관이죠. 그렇게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러면 제대로 들었을 텐데, 그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엘리야를 불렀다. 왜? 엘리야가 와서 저를 십자가에서 내려줄 줄 알고. 그래서 야, 엘리야를 찾는다. 엘리야가 와서 저를 십자가에서 내려주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얼른 달려가가지고 포도주를 해면에 푹 적셔가지고 갈대 꿰어가지고 예수를 마시겠다고 그러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학자들은 그래요.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했다. 고통당하는 것을 좀 감면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뭐 그러는데, 그 사람의 한 말에 의하면 그게 전부가 아닐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포도주를 예수께 마시게 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야가 와서 내려주나 한번 보자. 엘리야가 와서 과연 그를 내려주나 한번 보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았으니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예수가 불쌍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게 아니었어요. 또 고통을 감면시키기 위해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예수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구경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구경.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저들에겐 구경거리였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거였어요. 구경을 하려고. 무슨 일이 벌어지나 구경하려고. 나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별세와 관련해서 색다른 사람 하나가 등장하죠. 바로 무명의 이방 백부장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백부장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형을 집행하고 있던 관리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죠. 100명의 군사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당시 로마 사회에도 꽤 덕망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존경받는 사람. 이런 백부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 아마 그 당시 예수의 처형을 주관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무명의 로마 사람과 유대교인 몇몇 사람들과 비교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유대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거리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무명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죠. 예수님의 정체를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예수님의 별세하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 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찾는다고 그런 말을 하고, 심지어는 포도주로 입술을 적셔주는 행위들.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엘리야가 와서 구경 내려주나 보다 구경거리로 지금 삼는 유대인들과 비교가 되죠.
그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알아듣죠? 그렇지 않아요? 크게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았는데 엘리야를 찾았다고 들은 거예요. 왜 이렇게 들었을까요? 그것도 참 궁금한 것 같아요.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은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를 미워하고 박해하던 사람이라는 거죠. 형을 집행하는 자리에 그들이 와 있을 정도면 일반 평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형 집행하는 자리에 일반 유대인들이 쉽게 접근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마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귀가 어두운 게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죠. 못 듣고. 그렇게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엘리야를 부른대요. 그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듣고. 그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면 안 들리는 거죠. 너무나도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도 아니면서도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의 죽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은 엉뚱한 그런 그 반응을 보이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 이렇게 고백한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강도도 구원받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강도가 그렇게 구원받았듯이 그렇게 고백한 그도 그와 그 집에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살아서만이 아니라 별세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 이런 모습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극한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습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아마 별의별 모습을 다 보여줬을 겁니다. 할 말, 못할 말, 거기에 달려가지고 그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정말 별의별 모습들을 다 보여줄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무섭고. 생각해 보세요. 잠수당에서 목 댕강 떨어지는 것하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하는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자리에서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습
그 태도, 자세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바로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장소, 모든 시간 속에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만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어려움만입니까? 조금만 잘 되거나 흥에 겪거나 그러면은 이 역시 그 좋은 즐거운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꼭 고난의 자리만도 아니죠. 그게 어떤 상황이건 어떤 처지이건 그리스도인 됨의 모습이 지켜져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는 거죠.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여러분의 처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 사건들, 또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갖는 감정들, 느낌들,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켜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 극한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됨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걸 백부장이 봤던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이를 바라볼 때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 무슨 얘기를 할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잘 지켜지고 또한 고백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